차렷. 네, 경례. 오. 우리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울산 신정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신정교회 진성만 목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통이 우리 현실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여전히 살아 계신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저마다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해석하며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 곧 자기가 가진 생각만이 옳다, 자기가 아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런 독단적인 견해, 편협한 사고를 가지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 신정교회 부교역자들은 이 RGB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더 크신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 성경에 근거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종합해보고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조금 더 넓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부디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을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에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각자 읽어온 책들을 나누기 전에 순서를 한번 정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어떻게? 생동감 있게 우리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서 국룰. 네, 국룰입니다. 네, 예. 한번 자기가 읽은 책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 주먹을 내주시고 거룩한 오른손을 들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이스. 예. 1등이 선택해서 먼저 시키는 거죠. 아니요, 1등이 하는 거예요. 1등이 이게 좋은 게 아니네요. 예, 가위바위보. 예, 우리 이희훈 목사님부터 이 책을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책을 읽으시면서 좀 있었던 에피소드들, 작가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가진 책 이 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이고요. 책은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좀 특이한 거는 존 레녹스 책이 6,500원인데 이 책이 좀 더 두꺼운데 6,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좀 특별하고 그런 특별함이 있더라고요. 이 책을 선택한 이유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주 휴가였거든요. 휴가 중에 두 분에게 프로젝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걸 해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기회다. 그래서 저도 하겠다. 같이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리고 물었죠. 내가 뭘 하면 되냐. 그러니까 책 두 권을 고르셨다더라고요. 이 책 두 권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좀 더 보수적이고 하나님의 성경에 근거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존 파이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퍼의 이 책을 보면 색깔 자체에서 이미 나 요거 말할 거야 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라는 걸 책 제목과 그리고 이 책 표지 안에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존 파이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 존 파이퍼는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이 제일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기쁨의 신학자 혹은 희락의 신학자라고 불리고 있고요. 저는 사실 하나님을 기뻐하라보다 열방을 향해 가라 이 책으로 더 존 파이퍼를 먼저 만났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거기에 좀 더 유명하고 존 파이퍼는 미국의 복음주의의 대표적인 목회자로 유명하고 33년간 베들레헴 교회에서 사역하고 이미 은퇴하고도 아직도 열심히 Desire God ORG라는 홈페이지와 선교단체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책을 읽다가 너무 책이 잘 읽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농담이 아니고 읽다가 다음 장에 무슨 말 하겠다까지도 제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예언의 은사도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봤는데 깨달았죠. 그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PDF 파일로
저에게 주셨던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글을 근거로 해서 만든 책이 이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쩌면 PDF 파일이나 받아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존 파이퍼가 이 책을 쓰고 책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미국과 전 세계적으로 무료로 PDF 파일을 먼저 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유튜브로도 오디오북으로도 존 파이퍼 생애 처음으로 녹음한 책이기도 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참 재밌고 저는 독서 시간이 한 책을 다 읽는 데까지는 2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2시간보다 더 안 걸리리라고 봅니다. 다른 성도님들은 읽기 정말 편하고 읽으면서 무던히 쭉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 책은 여기 월터 브루그만이 쓴 보이시죠? 네, 다시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라는 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을 저희 북콘서트 하기 전에 이제 기독교 서점 가서 이제 책을 보다가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기독교 서점 가서 책을 고를 때 저는 일단 디자인이 예뻐야 되고요. 디자인이 예쁘고 그 다음에 저자를 봅니다. 아니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왜 또 이쁘면 손이 먼저 가니까요. 근데 이제 월터 브루그만 이 책 자체가 또 디자인이 굉장히 호기심 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자가 보니까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었고 예언자적 상상력 이 책이 나름 좀 유명했고 저한테는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잘 알려진 책이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면 한번 읽어볼만 하겠다 싶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책을 사서 읽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런 거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하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저는 끝까지 읽기로 해서 준비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읽었는데요. 진짜로 신나게 밑줄 그으면서 읽었습니다. 밑줄 열심히 긋고 그리고 이 RBG 프로젝트에서 성도님들에게도 잘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 책을 꼭 한 번은 사보셨으면 좋겠다. 어쩌면 여기서 있는 책들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8,000원. 근데 이제 분량은 150페이지밖에 안 되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책 읽기가 엄청 수월합니다. 그래서 읽기만 한다면 뭐 1시간 내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그런데 좀 생각하면서 메모도 하고 읽겠다 이러면 그래도 한 2시간 안에는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책입니다. 나중에 뭐 자세한 이야기는 소개할 때 또 하고요. 저는 어쨌든 이 책 재밌게 읽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재밌게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 책 너무너무 색깔이 예쁜 존 레녹스의 코로나 바이러스 세상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가 이 책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계기는 무신론에 대해서 제가 좀 검색하고 알아보던 중에 존 레녹스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실까 너무 신기해서 영상도 많이 보게 됐고요. 영상을 보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독교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확신 그리고 논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참 멋진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분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고 그리고 이 책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존 레녹스라는 분이 쓰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일까 찾아보게 됐고 감사한 것은 참 너무 겸손하게 너무 따뜻하게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서 좀 더 하나의 세계관을 더 좀 넓혀 볼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쓰셨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여기 표지를 하나만 넘겨보시면 이분의 이제 사진이 있습니다. 이분의 사진을 한번 딱 보고 읽으시면 정말 옆집에 있는 따뜻한 아저씨랑 하나님에 대해서 또 코로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저도 재밌게 읽었던 그런 책입니다. 성만 목사님 옆집에는 외국인 사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각자의 책에 대한 핵심 주장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 간략히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조태한 강사님부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읽은 이 월터 브루그만의 책은요, 사실 이 저자가 구약 학자입니다.
구약학자라서 우리가 딱 처음 느끼는 구약학자 뭐 이러면 딱딱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친절한 이런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글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나름 쓸 때도 첫 단락의 주제를 친절한 이 저자의 등장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친절하게 글을 편하게 썼습니다. 뭐 번역도 잘했겠지만 원문 자체가 굉장히 잘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게끔 쓴 게 아닌가 싶었고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누구나 다 답을 알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자가 내린 답이 있고 또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서두에 이제 인사를 할 때 진성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가 이제 자기의 생각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모두를 아우르는 그러니까 각자의 이 의견들을 조금은 다 짚어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는 코로나에 대하여서 세 가지 해석을 대표적으로 시작하거든요. 이 세 가지를 좀 알려드리면 성도님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이분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 중에서 하나님의 징벌이다.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벌로서 지금 이 땅에 내려진 것이다 하면서 저자는 이제 동등보응이라는 새로운 이 말을 하나 만들어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선을 행한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이런 하나님, 그냥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레위기서를 그 기초로 이야기를 해요. 레위기서 26장 23절부터 26절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방법들, 전쟁이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전염병이 내리고 그리고 전염병 이후에 기근이 이 삼중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 일을 행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을 두시고 이집트를 징벌하시면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구해내신다. 그런 구원의 도구뿐만 아니라 어떤 하여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느낄 때도 너무 레디컬적으로 탁 이렇게 되니까 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또 순복할 수 있는 이런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말하기 가장 쉬운데 또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욥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이쯤 되면 악인은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보면서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 한마디에 탁 던지는 것이 인간은 하나님을 좀 길들이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길들일 수 없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하신다. 하나님이 뭐 나쁘게 좀 얘기해 볼까요? 그냥 일하고 싶은 대로 하신다. 그분의 기쁘신 뜻대로 하시는 뭐 그렇게 그 모든 걸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일하신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견이 뒷받침되려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야 한다. 첫 번째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목적과 그리고 세 번째 있었던 또 하나님의 이 주권에 관한 모든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회복되어야 된다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상황보다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게끔 도와주는 이런 귀한 책이고요. 이 하나님에게만 집중했을 때 우리는 이제 빛이 보이는 거예요. 회복을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회복을 명해 주시고 또 회복으로 이끌어 주셨고 그리고 반드시 헤세드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었는데 저자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자다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내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데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강하게 들 수 있게끔 도와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쭉 다 읽고 나니까요. 뭐 책에서도 얘기하지만 또 책 제목과도 연관되지만은 다시 춤추게 할 하나님이 굉장히 기대가 됐고요. 모든 전염병과 어려움 속에서 결혼식도 장례식도 할 수 없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의 제목이 만들어졌는데 그런 책의 제목을 딱 뒷받침할 만큼 풍성한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저도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그런 하나님이 기대되면서 동시에 하나님한테 더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좀 더 엎드리자. 그러면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도 함께 좀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풍성히 나와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친절한 책, 성도님들에게 그래서 막 더 읽혀드리고 싶고 그런 책입니다. 네. 네, 설명하시는 강도사님이 참 친절하시네요. 네. 예,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책에 대한 애정이 느껴져요. 예, 네. 좋은 책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윤 목사님 읽으신 책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이렇게 오는 거 아니고 바로 전가요? 제가 원래 사회자 마음이거든요. 제 마음이니까요. 제가 너무 마음을 놓고 있었네요. 아까 윌터 그룹만이 책을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한다면 존 파이퍼는 사실은 차분한데 강한 어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해서 뭐 이랬을 것만 같아요가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통 흔들리는 것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토대 위에 있느냐 이걸 물어봅니다. 그거에서 시작해서 얘기가 이어져서 1부와 2부로 가는데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것이 얘기의 전반적인 모든 흐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고 보면 그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의 그 모든 방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주권이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우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1부와 2부로 갈라지는데요. 1부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리 어떠한 상황인다 할지라도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럼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무엇하고 계시는가 얘기하는데 6가지나 되거든요. 그래서 짧게 제가 얘기하자면 첫째는 끔찍한 도덕 현실을 그림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둘째는 특정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그리고 셋째는 그리스도 재림에 대비하라는 신호로 보여주신다. 넷째,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비추어 삶을 재정렬하라고 얘기하신다. 다섯째, 위험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부르심이다. 그리고 6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의 진전을 원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좋았던 건 그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런 방법은 아닐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십시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그렇게 읽기를 좀 권하고요. 이따가 또 질문이 되면 또 얘기하겠지만 좀 저자가 너무 단호해서 뭐까지 단호하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심판이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이따 질문으로 한번 또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진성만 목사님은 존 레녹스의 책을 읽으면서 어떤 거의 핵심 내용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책을 3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팬데믹으로 깨어난다는 거. 그동안 인류는 과학적인 그리고 뭐 모든 과학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 있어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참 많이 배고픈 시절이 있었다고 하지만 요즘은 그런 기근 문제도 많이 극복을 했고요. 질병이라든지 홍수, 가뭄 이런 문제들을
인류는 기술을 통해서 과학 기술을 통해서 많이 극복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 함께 갖게 된 공감대는 이 세계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 그런데 이번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생각이 깨어졌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남으로써 다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니구나.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의 피조물일 뿐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이 우리에게 가깝구나. 그동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던 부분들이 우리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자연적인 악과 도덕적인 악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전 이 부분이 참 재밌었습니다. 이 코로나19 앞에서 유신론적 신앙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쉽게 결론 내리는 것이 이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코로나를 주셨다. 그런데 저자는 이것을 어떤 도덕적인 문제, 죄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자연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저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자유롭게 코로나로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너무 고통만 당하면 무조건 죄다,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자연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 이렇게 심사숙고하라고 제안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사육사를 물어 죽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자가 살인죄로 기소가 될까요? 네, 안 되죠. 네. 사자를 기소하면 그야말로 우스운 꼴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는 무도덕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저자가 말하는 바는 이 땅에 존재하는 수억 가지의 바이러스 중에 이 코로나라는 것은 하나에 불과한 겁니다. 바이러스가 없으면 사실 인간도 다 죽는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몸에 유익한 바이러스도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인류를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내가 사람들을 죽일 거야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 또한 무도덕적인 피조물로서 자연 안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작정 심판론으로 몰고 가면 안 된다. 이런 견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셋째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 이것 또한 참 따뜻했습니다. 이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인데요. 사실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걸 모른다는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자가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을 없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목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지진을 없애시거나 큰 불을 없애시거나 산불을 없애시거나 질병을 없애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이 죄로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서 고통당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저자는 바로 여기서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이 코로나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선하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코로나 시기를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신지를 한번 점검해 봐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고요. 이제는 각자가 읽은 책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그러면은 우리 서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우리 제가 조태강 목사님 먼저 한번 하시죠. 저는 제가 그 희훈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거 아까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정도 이제 예고를 조금 하셨길래 그 부분을 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저자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왜 이렇게 좀 단호하게 얘기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이 책이 참 좋은데 이 책에서 제가 좀 이건 좀 나도 걱정된다 할 정도로 했던 건 존 파이퍼가 너무 단호하게 코로나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고 특정인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원래 하고자 했던 얘기는 이겁니다. 존 파이퍼가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느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시는 이유의 목적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하나님이 심판을 주시는 이유는 징벌이 아니라 정화의 목적이 있다. 요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을 함으로써 세상이 우리가 정말 죄악된 속에 있구나를 깨닫게 하고자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린도전서 11장 32절 말씀을 들어서 이 심판을 때로는 기독교인들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요 심판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이게 심판으로 다가올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성화의 도구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심판 속에서도 이 모든 것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붙들어라의 중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심판이라고 존 파이퍼는 얘기하지만 그 심판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에 우리는 이 심판 과정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성모 목사님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을 구분한다면 자연이나 홍수 이런 일에는 하나님의 손길이나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이 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답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분명 전염병이나 홍수, 전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심판하는 분이 맞습니다. 우리가 노아나 다윗 같은 경우를 통해서도 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회개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라고 먼저 해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정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무조건 인간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야 바로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심사숙고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섬기는 분이 암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고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들을 놓고서 다 그냥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신다 말하는 것은 너무 잔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이 전제 안에서 이 팬데믹 현상 가운데서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냐면 남의 삶에 특별히 우리 형제 자매의 고통당하는 삶을 보고 쉽게 당신 어떤 죄 지었어요? 라고 쉽게 정죄하지 않는 것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가복음 13장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군대에 의해서 학살당한 사람들 그리고 망대가 무너져서 갑작스레 죽은 사람들을 예로 들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된 것 같으냐 물어보시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회개 자리로 부르신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지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목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도덕적 악과 자연적 악을 구분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네요. 똑똑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너무 이분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조태한 강사님에게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책에서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이 책의 저자가 구약학자였고 예로 드는 게 이제 성경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화 이런 중심이 아니라 성경을 쭉 풀이하는데 그게 엄청 명쾌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책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설명한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이 다윗에 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그래서
챕터가 완전 달라지는 단락에서도 또 이제 연거푸스 얘기하면서 사무엘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을 언급하고 또 시편 77편을 얘기하면서 또 다윗을 얘기해요. 근데 사무엘상 24장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려고 하죠. 그 인구조사 이후에 벌 내리시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고르라 하십니다. 무슨 벌 받을래? 아, 하나님 친절하세요, 진짜.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 보는 것 같은데 몇 대 맞을래 하는 것처럼 3년의 기근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갈래? 아니면 3일 동안에 전염병 받을래? 이렇게 하는데 다윗은 전염병을 그때 선택을 합니다. 뭐 제일 짧아서 그렇다 생각할 수 있는데 24장 이 중간에 가면은 해답이 나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이렇게 전염병을 선택한 거는 하나님이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고 그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생각했을 때 나머지는 뭐 이 전쟁의 이야기 말고 뭐 기근이면은 잘 곡식을 모아뒀던 걸 먹으면 되고 도망가는 거는 또 어떤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도망 다니면 되는데 전염병은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다 맡기겠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3일에 전염병을 선택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렇게 선택했고 그런 경험 이후에 또 시편 77편을 이야기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원망 불평 자신의 이 호소를 엄청 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근데 이 사람이 77편 10절 이후에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뭐 내가 어떻습니다. 나를 살려주셔서 나 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10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에게 완전 집중을 하면서 그 12절 이후부터는 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고 하나님에게 전적인 신뢰를 그러면서 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저자가 책에서 이야기할 때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잠시 보면은요. 마르틴 링카르트라고 하는 이 책의 페이지 한 78, 79페이지쯤에 나오는 분인데 독일에서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찬양을 썼는데 우리가 조금 아는 찬송가 66장 다 감사드리세라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인데요. 작사하셨는데 이분이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다 감사드리세 그 섭리 놀라워 예부터 주신 한없는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은혜로 지키사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희망차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가사를 실제로 자신의 가족들의 식탁에서 아이들과 함께 고백했던 가사라고 전해 내려오는데요. 이 당시가 상황이 기가 막힙니다. 전쟁이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전염병이 찾아왔고 기근이 있던 딱 그 시기입니다. 심지어는 이 목사님이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기도도 해주러 다니고 하면서 자신도 그런 병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신뢰하는 게 가능하구나라는 것도 이제 생각할 수 있고 기대를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와 이런 거 진짜 이 책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신자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도 더 알 수 있어서 책에서 이 부분이 생각보다 좀 실질적이었고요. 저한테는. 그래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좀 더 주는 거 하나님에게 더 초점을 맞추는 이 일이 정말 중요한 신앙관이구나 하는 거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부분이라서 책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이렇게 해봅니다. 예, 좋습니다. 참 다들 책이 색깔이 다 다르지만 네. 참 다 너무 유익하고 좋은 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때 또 그냥 읽기보다 좀 잔잔한 찬양과 함께 좋죠. 읽으면 좋겠는데요. 네.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의 내용과 좀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 추천곡을 한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목사님부터 야, 하시죠. 목사님 목사님 먼저 이번에 하시죠. 이번 저 먼저 이번에 한번 해주세요. 네. 예, 저는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가를 추천합니다. 사실 이 찬송가는 제 기억에 교회에서 나들이 갔을 때 그리고
이제 혼자 등산 갔을 때 막 그 정상에 올라서 막 불렀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참 감동하고 불렀던 그런 찬양인데요. 이번에 발견한 것은 영어로 원곡을 부르면서 살짝 편곡한 곡을 찾았는데 이 코로나 시기에 정말로 메시지가 있는 찬양이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셨다라는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세상이 결국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고통, 슬픔 겪지만 여전히 이 땅은 우리 아버지의 땅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정말 회중이 이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세상이다 고백하는데 와 저도 참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이 책 읽으실 때 참 아름다워라 찬송가를 함께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추천합니다. 한 소절 좀 불러주시죠. 영어로. 생각도 못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이번엔 이윤 목사님 들어볼까요? 오늘 사실은 예배드리다 이 찬양이 나서 사실 좀 깜짝 놀랐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의 송영하는 그 찬양도 참 좋은데 2000년대 그 전까지만 해도 모두가 다 그렇게 불렀다가 저희 학창 시절에 나얼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곡을 자기 앨범에 처음으로 실어요. 이게 CCM 그 앨범에 실은 게 아니라 가수의 자기 앨범에 실으면서 정말 밝은 분위기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 예, 찬양 가사는 이미 모든 분들이 많이 아시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아도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붙들며 찬양하며 그렇게 흥얼거리면서 함께 이 책을 봐도 참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나얼 버전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조대한 강교사님 예. 어떤 찬양 있을까요? 저는 그 이제 이분들 이제 목사님들은 이제 목사님들이라서 이제 올드한 저는 이제 강도사라서 사실입니다. 예, 강도사라서 2020년에 이제 번안된 곡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노인팅이라는 예배팀에서요 예배 캠프 2022 앨범에 수록한 곡인데요. 거친 바다 위를 가는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네. 아마 나중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시면은 참 좋으실 텐데요. 제가 조금 중점을 두고 야 이거 참 좋다 느꼈던 가사가 있는데 후렴하고 이 브릿지 부분에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의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예수.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주님만이 삶의 모든 대답 되시오니 바른 길 가도록 내 맘 붙드소서. 이런 고백이 있는데요.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시대를 걷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과 메시지를 주는 이런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모든 가사들이 성도님들과 저의 이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험한 이 세상에 험한 이 세상에 내 피난처 되시며 망망한 바다에 다리 되시네. 주 나의 구원자 하늘의 문 되시네. 오 예수 나는 믿네. 오 예수 주만 나의 구원 되심을 믿네. 오 예수 난 믿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책을 읽고 난 마지막 한마디 짧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저한테 계속 먼저 예. 예. 책을 읽으면서 사실 책이 너무 그렇게 어렵지 않고 편해서 사실은 빨리 읽게 됐습니다. 근데 그리고 묵상이라고 할 것도 사실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 나눔을 하자라는 얘기를 듣고 이 책을 보면서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나누고 우리가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다짐들이 있는지를 나누려고 보니까 제가 참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책 읽었던 시간보다 책 나눔을 준비하는 시간이 솔직히 더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만날 때 더 많은 얘기들을 할 때 준비 많이 해서 함께 얘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 중에 그리고 혼란 환경 속에 우리
이 위험 속에서도 오늘 제가 읽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에 나온 얘기처럼 하나님 주권 바라보면서 서로 힘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만 목사님도 뭐 예, 한번 해주시죠.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을 내리기도 하시고 또 회복하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선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 쉽게 뭔가를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야, 이건 당신이 잘못했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속에서 이 자연의 움직임도 심사숙고하고 관찰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먼저 자기에게 적용하는 그런 자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내가 결론 내려놓고 이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야, 결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이 코로나19 세상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우리 그럼 조강도 선생님. 예, 저는 어쨌든 이 책을 보면서요, 제 신앙관에 있어서 좀 더 분명해진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에게 질문하는 게 조금 바뀌어야겠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 참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왜요라는 질문이 너무 당연한데 인간이 연약하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것만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그것만 묵상하면 그 상황에 짓눌립니다.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바꿀 수 있겠구나.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생기면. 그래서 하나님 왜요라고 하는 이야기는 좀 내 신앙에서 좀 저버려 두고 좀 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품자.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것도 존 레녹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었던 내용을 이제 성만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딱 정의 내릴 수 있었는데,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요라는 질문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나 받을만 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날 때가 많고,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런 걸 주십니까? 저는 받을 자격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도 없죠. 그런데 나쁜 일이 생기면 유독 하나님에게 태클을 건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 왜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나쁘게 행하십니까? 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오히려 이런 고백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고백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고요. 이런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는 게 분명하고, 저자도 말씀과 기도를 서론부터 쭉 얘기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 성경 가지고 계시는 이 성경을 어떤 정보 정도로 생각하시지 말고 진리로 받아들이시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의 질문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좀 더 합시다. 좀 우리밖에 더. 없는데 우리 좀 더 해야 돼. 저희 아쉽지만 또 2탄이 있기 때문에 2탄이 있다고요? 네, 2탄이 있기 때문에 또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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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예. 저 프로젝트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화자찬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네. 네. 우리 성도님들이 유익했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RGB 프로젝트 1탄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나눔을 하면서 욥기 38장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이것은 자연적 악과 도덕적 악, 이 모든 것을 극심하게 경험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세계관을 가지고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면서 우린 조심스럽게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 나눔을 통해서 발견한 것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이 잠시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심이
결코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나눈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에 대해서 겸손히 배워가는, 그래서 이 코로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시각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해야 돼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2탄에서 만나요. 네, 앞에 보시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네, 성도님들 수고했습니다. 2탄에서 근데 2탄 오기 전에 이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 수고하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 근데 성박 목사님, 우리 그 팬데믹은 언제? 맞아요, 하나님과 맞아요. 팬데믹 책은 언제? 툼라이트는 왜 네, 네 그거 권을 왜 추천했어요? 올린 거예요, 도대체? 우리 3권 했는데 한 번째는 어떻게 된 겁니까? 저거는 뭐 목사님 네. 다음에 김보성 목사님 혼자서 그냥 하라고. 예, 우리 담임 목사님께 아. 네, 부탁드리는 걸로. 아. 네. 알겠습니다.